오늘 오후 예배에 한국 국제 기도원 협회 김해 캠프 회원들이 함께 와서 순회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 때문에 시작할 때 모시지 못해 죄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하면서 함께 기도원 협회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국제 기도원 협회는 이따가 우리 사역 보고하실 때 소개를 해 주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 세계적인 출판과 보급을 지향하는 국제 개신교 단체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1899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시작되어서 점점 확대되어서 대한민국에는 1863년 한국 국제 기도원 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기도원 협회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기도원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국제 기도원 협회는 전 세계 호텔, 병원, 군부대, 학교, 교도소 등에 성경을 무료로 배급하는 일을 주 사역으로 삼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국제 기도원 협회의 성경은 배포 대상에 따라서 색상을 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는 청색을, 군인들에게는 녹색을, 간호사들에게는 백색 표지의 성경을 제공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에 관한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그 선교하러 가서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쪽복음 형태로라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경에 대한 준비는 만주와 일본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만주 지방을 보면 1882년, 그러니까 언더우드와 아펜설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3년 전에 벌써 백홍준, 이응찬, 서장윤 등 만주에 드나들면서 장사하던 상인들이 중국에 파송되어 있는 영국 선교사인 존 로스를 만나서 세례를 받고 이 선교사님의 권유를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이 누가복음 쪽복음으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더우드와 벤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3년 전에 벌써 성경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농업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에 파송되었던, 오늘날로 하면 농림부 차관급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와 있던 외국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1883년 4월입니다. 선교사가 오기 전에 벌써 세례교인이 생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요청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쪽복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쪽복음 성경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지고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왔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그는 이수정에 번역한 마가복음 쪽복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보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저녁에는 좀 더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히 들었지만 좀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경을 제일 먼저 보급했던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웨일스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런던 대학 뉴 칼리지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초급파적인 선교단체인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1863년 한우복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한우복교회는 그가 8살 때부터 다녔던 교회이고 그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인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출국하기 전 토마스 선교사는 캐롤라인이라고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1863년 7월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떠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지금은 몇 시간이면 영국에서 중국까지 올 텐데 배를 타고 5달 동안이나 긴 여정을 통해서 마침내 선교지인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에게 닥친 너무나 큰 시련들이 물밀듯이 그에게 물려들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 음식, 언어, 기후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 선임 선교사와의 갈등도 심했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도 선교사님들에게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고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같은 선교사들끼리의 갈등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당시도 역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임신으로 인해서 고통도 함께 겪어야 됐습니다. 그때마다 기도로 참고 견디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1864년 3월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얼마지 않아 토마스 부부 이웃에 살던 한 선교사 부인이 현지 풍토병으로 말미암아 죽는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 캐롤라인이 심한 충격을 받고 유산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결국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1년 만에 선교지를 상하이에서 산동성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아이도 죽고 부인도 죽고 혼자 말입니다. 토마스는 그곳에서 세관 일을 하는 로버트 하트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하트경은 토마스 선교사의 언어적인 재능을 놀라워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언어의 재능을 인정받아 선교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하는 조건 아래서 세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몸은 비록 세관에 묶여 있지만 토마스 선교사는 틈이 날 때마다 선교활동, 전도활동,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 천주교 신자 김자평과 최선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조선의 천주교 박해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관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865년 언더우드와 아펜살러가 한국에 들어오기 20년 전 토마스는 세관에 사표를 내고 한 배에 승선해서 황해도 연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반 동안 성경을 나누어 주며 열심히 전도했던 것입니다. 그 토마스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만호가 많은 물건을 싣고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8월 상당량의 성경책을 갖고 통역자 겸 안내원의 자격으로 제너럴 셔만호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배는 대동강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셔만호는 조선의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을 통치하고 있던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면서 통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너럴 셔만호를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배에 불이 붙게 되자 토마스 선교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성경책을 끌어안고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사들에게 붙잡혀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회기도에 선교 간 사람들이 죽임당할 때 목 잘라 죽는 걸 보고 어떻게 저래 미개한 사람들이 있는가, 저런 야만인들이 있는가 하는데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그렇게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한 사람, 바로 박춘권이란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할 때 자기를 죽이는 박춘권에게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했지만 그 박춘권은 후에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오기 19년 전의 일인 것입니다. 후에 박춘권, 그의 글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 선교사를 가리킵니다.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무슨 말인가를 한 후에 우리가 보면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붉은 배를 싼 책을 웃으면서 나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자기를 죽이는 박춘권에게 성경책을 웃으면서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박춘권은 그 성경을 읽고 훗날 안주교회 영수, 오늘날로 하면 장로님이 되어진 것입니다. 박춘권은 토마스 선교사에게 건네받은 성경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박춘권의 조카가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중국 선양에 가서, 즉 박춘권의 조카가 거기 가서 거기서 로스 선교사를 만나 한글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요.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참수당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을 나눠주었는데 그 중에 채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이 12살 먹은 채치량이란 아이가 성경을 받아서 이상한 책이니까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것을 박영식이라고 하는 평양성의 관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성경은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좋아한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당신은 종이를 구할 수가 없는데 종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집 도배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다 푹푹 찢어가지고 이 풀칠해서 온통 방에다가 다 도배질을 해 놓았습니다. 박영식은 한문 성경을 찢어서 그 종이로 자기 방마다 다 도배질을 해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을 봅니다. 이리 둥글어도 성경이 보이고 저쪽으로 둥글어도 성경이 보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이 보이고 늘 그가 성경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처음에는 그냥 봤지만 나중에는 집중해서 보게 되고,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은 얼마 있지 않아서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되었고,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정초에 한국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발점인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 조선이 개화되고 1890년 사무엘 마페 선교사가, 우리 한국말로는 마포삼열 선교사라고 불리워집니다, 평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지역을 정하고 들어오죠. 언더우드, 서울을 중심으로 했다면, 아펜살라는 충청도 쪽으로 했다고 하면 또 어디 지역을 나눠서 장로교, 감리교가 서로 나눠 하는데, 이 마포 삼열 목사님은 평양을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박영식의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 벽에 보니까 중국어 성경이 가득 방마다 다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기가 평양성에 최초로 온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먼저 평양에 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는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전해주고 목이 참수되어 죽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전해준 것밖에 없지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교회되는 역사가 바로 그곳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포 삼열 선교사는 평양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선교를 했습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를 통해서 키워진 인물이 제주도에 선교했던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이것도 또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서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책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기록상에는 지금 이 박춘권이에게 준 것과 채치량이라고 한 12살 먹은 아이에게 성경 2권 나눠준 것만 역사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져 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진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만 전해주면 말도 모르는 것, 글도 모르는 것 누가 가르쳐주나? 때로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만 전해주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는 중에 깨달았던 진리들, 그것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캐톨릭 교회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95개 조항에 걸쳐서 지적하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기 원합니다 하는 하나의 교수로서 그 제안을 하는 형태의 것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종교개혁을 시발점이 되었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의 유럽 문화를 보게 되면 찬란한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교황은 절대권을 가지고 그 뜻을 펼 수가 있었습니다. 미사 중심의 미신적인 신앙도 되었습니다. 성찬에서 화채술을 주장하면서 그 신부가 성찬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할 때 직접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한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어서 어려워 읽지 못하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는 읽히지도 않았고 또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신앙의 우인들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고, 그 신앙의 우인들을 섬기면 그것이 점수가 되어서 죄를 사하고, 내 점수가 높으면 또 다른 사람까지 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 숭배도 이야기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당시 성경은 4세기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 불가타 성경을 최고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들도 사제들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이 알고 지식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읽을 필요도 있고, 또 예배에 설교를 한다든지 뭐 있어야 성경을 읽을 텐데,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요 하고 성찬식만 집행하는 데는 어떤 말씀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고 싶은 대로 했고, 또 교리를 세운 대로 끌고만 가면 되었기에 굳이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교인들은 교회 말을 잘 들었습니다. 교황 말이라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만큼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유럽 천지가 기독교 문화로 다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학계의 입장에서 보면 르네상스 운동은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번역본을 읽지 말고 원본을 읽자는 것입니다. 호모와 일리어드 같은 이 호모의 책들도 라틴말로 된 것이 아니라 헬라말로 된 원본을 읽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거기에 루터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성경의 원어는 헬라어이고 히브리어이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고전 언어를 공부하고 그 언어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는데, 안 읽어도 충분했는데 읽다 보니까 자기들이 믿고 신뢰하고 있던 캐톨릭의 교리가 성경과 너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다인 마틴 루터는 캐톨교의 잘못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것 중에서 95개 조항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으니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하면서 청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캐톨릭교에서 파문당한 루터는 프레드리 제후의 도움으로 몸을 숨기고 그가 한 일은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라틴어가 아니라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전달해 주었는데, 이때 마침 발견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 루터의 번역인 성경을 많이 찍어서, 대량으로 찍어서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루터의 말과 교황의 말, 가톨릭의 지금까지 가진 것을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루터의 말이 맞구나, 이것이 옳은 교리구나 하는 것을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못된 게 무엇인지 구분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주장이 감히 교황청을 거스리고 있던 루터의 주장이 성경적이고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사실 인쇄술이 발견되기 전에 성경은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하나하나 손으로 베껴 써서 겨우 나올 수 있는 것이었고, 하나 만들려면 몇 달씩 또는 몇 년씩 걸려서 나오게 되었는데, 인쇄술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찍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선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완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줍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얘기해 주니까요. 그럼 목사님이 얘기해 주면 다른 얘기해도 따라갈 것입니다. 아닐 것이에요. 목사님이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가 한 40여 명 됩니다. 기록한 연도도 1600여 년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모세 BC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AD 100년경까지 긴 시대에 통해 걸쳐졌습니다. 그런데도 일관성 있는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통일성 있는 일들이 진행되어 갑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쓰셔서 그 시대적으로 그 언어와 그 능력을 이용하셔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어찌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기 전에는 내가 당당하고 의롭고 바르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죄인지 지적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책망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해줍니다. 나아가서는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이 성경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잘한 것, 바르게 할 것, 이 고치는 것, 이것도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 나아가서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요 진행이요 완성입니다. 표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 국제 기도원 협회 김해 캠프 회원들이 오늘 우리 김해제일교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역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원 협회는 성경을 무료로 배급하는,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저들의 회비를 내서,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지만 교회들이 헌금해 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구해가지고 그것을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군인들에게, 때로는 호텔에, 때로는 교도소에, 때로는 학생들에게 말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해줌으로 우리는 전도하고 그들의 삶에 도전합니다. 성경을 받은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 그 성경을 정말 웃는 모습으로 전해주었을 때 그 성경을 받고 그가 어쩔 수 없이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 집이 장대현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2살 먹은 아이가 성경을 전해줬는데 책을 받고 좋아서 그 책을 다 뜯어가지고 도배질을 해놓고 도배할 종이 얻었다고 좋아했지만 그 성경 말씀이 한쪽만 붙였으니까 한쪽밖에 없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에서 구원에 받게 하는 역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공하는 성경이 누구 손인가 전달되어질 때 어떤 역사를 그 심령에 이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보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 앞에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한국국제기도원협회 김해 캠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기도원협회가 오늘 우리 김해질교에 와서